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옆에 양옆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저랑 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아주 말씀하고 연결이 확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아들을 낳아가지고요. 지금 예배를 못 참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 귀한 솔리스트들이 아유 왔어요. 저기 왔답니다. 아이고 아버지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둥 뒤에 있어서 안 보였잖아 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왜 인생이 뭐 녹록하진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삶을 어떻게 맞닥뜨려야 하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정황을 이거 어떻게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속회나 삶의 적용에서 일어납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근거해서 삶을 산다고 할 때 분명히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꾸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별로 기쁘지 않아요. 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것과 삶에 드러나는 양상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인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과 삶이 연결되고 상호적으로 적용되고 거기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적용해서 이들이 말씀을 삶을 그리고 복음이 삶이 되도록 살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의 과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제대로만 누릴 줄 안다면 지금 여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볼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까? 질병이 걸릴 수 있고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있느냐고요. 그때 우리는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본래 초기 1세기, 2세기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아서 믿음이 그의 삶의 동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믿음을 가르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낸 순교자들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강화시키도록 돕는 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사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는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습관화된 종교인을 양상해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랄하게 비판받아도 마땅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공동체란 말이 안 어울릴 정도로 집단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능히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주고 그 안에서 서로 성장시키며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맛보자고 끌어올 수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는 내적 사명으로는 여기 모여있는 각각 개개인들이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외적 사명으로는 나가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살았잖아.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이거 견뎠잖아. 아멘. 당신도 자네도 내 후배도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가서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청년부를 중심으로 오늘 2시에 공주대 전도를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해도 올 사람은 오겠지요. 청년들이 300개가 넘는 전도지들을 직접 몇 명 안 되는데 직접 싸고 그리고 프린트하고 집어넣고 기쁜 마음으로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는 정도는 1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저 청년의 삶에 진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잃고 있으니 가서 예수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멘. 최고의 명령이고 최상의 명령인데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정도 또는 여러분 프로그램 정도로 여러분이 전락시켰어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오늘 복음서 본문을 통해서 그 사명을 좀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명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멘. 그런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 맞아? 예수란 존재가 진짜 실존했던 인물 맞아?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그러니 예수를 전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거든요. 예수가 실존한 인물 맞습니까? Yes. 아멘. 맞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도 Yes. 아멘. 팩트입니다. 더욱이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전도의 내용에 그냥 교회 와봐 정도예요. 왔는데 양육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전도한 자의 삶이 그리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존재인이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실체적 증거나 물질적 증거를 대라고 할 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 존재를 어떻게 실체적 존재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인류 기원에 대한 수많은 접근 방법들이 과학, 의학에서 동원되지요. 심지어 사람들이 과학적 여러 방법 중에 화학적 기호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줄 아냐? 어떤 원소에서 어떤 원자와 어떤 분자들이 어떤 화학반을 일으켰는 줄 아느냐? 설명합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그 과학을 신봉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원자는, 그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또한 하등한 동물에서부터 진화됐다고 칩시다. 저는 거절합니다. 그 하등 동물로부터 시작된 나의 존재의 근원을 저는 거부합니다. 이유는 나는 그 존재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진화했기 때문에 동일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근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저는 거절합니다. 아멘. 오히려 성경이 나를 만드신 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더 믿습니다. 아멘. 이유는 제 존재가 소중하거든요. 발견했다고 한들, 그것이 과학적 발견이라 한들 그 존재하게 된 근원을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근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신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창조했지 그냥 만든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처럼 악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서로 물고 뜯고 살려고 하는 이거 모두가 이 땅에 일어났을 때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 목적에서 위배됐기 때문이다.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아멘. 근데 진짜 모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실제적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내 지금 내 생활비가 모자란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아니, 배가 좀 두둑해야 또는 주머니가 두둑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시고 하지, 예배를 드리고 말고 하지, 이 얘기 실제적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같이 높으신 자리에 우리 인간을 하등한 동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존재의 자녀로 우리를, 같은 반열로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빙의,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와 하나님 그 혈통과 그 연결 커넥션 안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인생이 억울합니다. 그리고 키 작은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요, 아주 작게 태어난 것도 억울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얼굴이 형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갸름하지 않게 태어난 것도 억울해요. 왜냐?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기준들이 저에게 적용될 때 저는 억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태어나도 너무 좋고, 키 작아서 맨날 우리 이 발판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도 좋고,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의 창조 목적을 제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심지어 사단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격상 이렇게 업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의 생명에 잇대어 살게 돼 있고 그 생명의 존귀함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만들어진 인생,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인생,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 올라갔던 그 인생 가운데 존재의 출처는 누구입니까? 하등한 동물입니까? 그 존재의 출처에 누가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천지의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듣고 나면 어깨가 으쓱해져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포지션까지, 이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나니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것이며, 돈이 없다 한들, 병들었다 한들 우리를 함부로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한다 한들 내가 잠시 괴롭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못 떨어내겠습니까? 그들이 못 알아보는 게 문제지.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 첫 실패를 거둡니다. 첫 아담을 만드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셔요. 아담을 만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나를 경외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아니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지도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죄를 짓죠. 인류 최초의 죄악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죄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여러분, 하와와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후는 그 인류는 자신들의 아비들보다 더 잔인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살인에다, 사기에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죽이고 속이고 등등.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더 이상의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야 됐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에게 올라면 물질이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눈에 갖다 대야 믿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증했다, 검증했다고 이야기해요. 과학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났다는 뜻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못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에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이라고 하는 물질을 입혀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요. 그러니 누가 가장 무시했습니까? 당시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그 땅에 누리고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시했습니까? 못 알아보고 무시했습니까? 못 알아보고 무시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니 무엇 기준하여 여러분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적 기준 뭡니까? 돈이 많은가? 연봉은 어느 정도야? 어디 아파트에 살아? 그 사람 뭐 한대? 아유, 어떻게 생겼어? 키 크더라. 아유, 단단하게 생겼어. 아유, 그 여자분 진짜 이쁘던데. 우리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밖에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내가 만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마귀 편에 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 수준만큼 사람의 몸을 입혀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자기 백성이래요. 누구를? 이 땅의 사람들을. 와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구나. 아멘. 모르니까 주님을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 그들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미움 갖게 되거나 또는 여기 안에 감추고 싶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막 어둠 가운데로 가지 빛으로 나서 막 나 죄 졌습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숨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죄는 분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주관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줄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영혼을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끝내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왜 죽음같이 사냐면, 왜 어둠으로 기어가냐면, 그리고 왜 자꾸 우울해지냐면, 왜 자꾸 공황장애로 나아가냐면, 왜 자꾸 정신적 문제 앞에서 무너지냐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정신적 세계에 정서적 문제도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심리적 문제도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럼 마귀가 잡게 되면 도둑이 됩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울의 상태가 어디까지 내려온지 아셔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내려왔습니다. 얘네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해요. 학교 가서 폭력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삶의 의미를 어릴 때부터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참 즐겁게 뛰어놀아야 될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여러분 그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이 나라가 했다면 이 나라를 도대체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정신 상태, 영적 상태, 이 모든 정신의 세계를 우리 성경적으로 영적 세계로 포괄한다면 이 영적 세계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영적 세계를 물질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 온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마귀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찾아와야 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둠으로 가거나 고통으로 가거나 주저앉을 것 같거나 죽을 것 같은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냔 말이에요. 타인이 하는 겁니까? 세상이 하는 겁니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여 모든 이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그냥 놔두었단 다 죽을 인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끝내셨습니다. 아멘. 죄의 권세는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계속 어둠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우울을 묵상하고 이 땅에서 너무 어렵게 고통에 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지금 이 물리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못 믿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논리적인 이해를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태도이며 실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될 우리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죄 많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선의 행위를 하나님 없이 조금씩 한다고 칩시다. 그게 그를 살리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그의 영원히 사는 데 붙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죄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죄 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러니 지나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아담 이후에 온 인간들이 치운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아담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을 내보내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 32절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가장 큰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것 구할 때 그걸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일, 그리고 죄를 소멸하는 일, 생명을 주는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휘자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 문태권 선생과 이혜원 선생이 예쁜 아가 우리 주한이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무 이뻐요. 근데 이 아이가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게 했지만 이 생명의 소중함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이게 내가 만들고 싶어서 요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키 크게 만들어야지, 눈 크게 만들어야지, 아무리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놀라운 이 기적의 영역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로 시작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시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기 이봐, 내가 예수 믿고 살았잖아. 내가 예수 믿고 이거 질병 고쳤잖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진짜 날마다 살잖아. 당신도 정말 예수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그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살아? 그럼 예수 믿으면 진짜 살아. 내가 증인이야.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전도할 수 있다고요. 아멘. 죄와 죽음의 속성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지옥 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일은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삶 살면 안 됩니다. 살려주셨으니 생명을 살게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도 동일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디나미스를 주세요. 이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예수님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가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두 번째,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다. 세 번째,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게 주였지만 주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먹이고 고치고,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한 것은 정서적 약함을 말합니다. 쉽게 상처 입고 쉽게 주저앉는 사람들 다 고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여러분이 깨지고 여러분이 주저앉는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오늘부터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나를 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을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고통 앞에 주춤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돌파했습니다.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돌파하지 않아요. 못해요. 내 상처 끌어안고 이게 삶이려니 하고 산다고. 여러분의 낙담과 불안과 좌절과 염려를 모든 사람이 하고 있으니 당연한 것처럼 받으셨다고요. 복음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주님은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는 일,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 권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거기가 아파. 그렇게 많이 아프겠네. 그렇다면 내가 같이 기도해 줄 거예요. 자매, 형제, 내가 같이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그 권능이 사용이 될 텐데, 전도할 때 제대로 본인도 경험하지 못하니 다른 이들에게 말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것은 모든 것을 귀신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여러분 수많은 은사주의자하고 달라요. 그러나 귀신을 묵상하는 중에, 원래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외에 신처럼 여기는 모든 신은 귀신에게 속하겠죠. 물질, 돈이 하나님이시면 이미 돈 귀신이 들리신 겁니다. 외모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외모 때문에 죽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물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 그러시면 명예가 귀신처럼 여러분께 붙어서 가장 큰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되잖아요.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욕먹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통과할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복음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면 되는데,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경험했어야 더 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권면하고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권면하고 선포하라. 권면하고 선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경험하여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은 그때를 통과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시려. 그리고 세례를 베풀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래요. 그러니 가서 제자 삼으셔야 돼요. 누구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로서 가장 아픈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저 정서적 심리적 어려운 저 친구를 부여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 납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들이 정말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진짜 우리 알짜배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에 그가 믿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했는데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30년씩 20년씩 전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껏 열심히 했는데 딴 사람이 일주일 만에 해낼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열매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절부터 5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느 집에든 들어가래요. 그리고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래요. 받지 않으면 그냥 나오래요. 복음의 씨를 뿌려요. 열매 맺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가서 뿌리기만 하래요. 아멘.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진짜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 그들도 같이 누리게 소개하는 겁니다. 특히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큰 복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병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장해야 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라 하셨으니 가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냉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길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흔히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도 질병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아픈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보면 6절에도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이렇게 병고침에 대한 것도 있고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15장 2절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열매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삶이 변화되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것도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우리 김명숙 권사님 전도 왕이십니다. 예쁘장한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있어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다 정말 우울하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 영이 아는지 우리 권사님이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자에게 제가 전도했어요. 그 목사님 만나면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에 땅을 기우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이 물질에 그냥 넘나들지도 못하는 그 고통 앞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여러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는 우리 귀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살아났으니 다른 이들 죽어가고 어둠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 어둠의 빛을 피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